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었죠. 바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심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유력한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일, 그리고 장로들을 청해서 이 일의 증인으로 삼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은 보아스 자신이 지금 이 일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러한 일들 속에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아스 자신이 피곤을 감내해야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이런 자신의 어려움들은 뒤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러한 일들을 보아스가 스스로 하는 이유, 오직 하나, 룻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얻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보아스가 이 일을 진행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오미와 룻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그저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지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시시비비를 통해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그 어떤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살기를 바랄 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책임지시는 사랑 그 두 번째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해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해보심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해보심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으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상황이 정리되자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기업 물을 자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시킨 후에 그의 의사를 물어보게 되어 있죠. 바로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일입니다. 이것은 보아스 자신에게 참으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일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그가 물으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 더 기업 물을 자가,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 번 더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 물을 자란 형제를 대신해서 보수할 자,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 구속자 등등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이나 근족을 뜻하고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각 혈종을 유지하며 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업 물을 자는 전통적으로 형제가 자손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거나 가까운 친척이 가난하여 팔아버린 땅을 다시 찾아서 주어야 했고 또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살해자를 찾아서 피해 복수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지녔습니다. 이처럼 기업 물을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었죠. 죽음과 절망 속에 있는 자신의 친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책임도 상당했습니다. 이 책임이란 그 친족들의 삶을 끝까지 돌봐야 하는 것이었죠. 어느 정도 하다가 나 힘들면 그만하겠습니다.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하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러한 책임을 그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한 그 유력한 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 장면에서 참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아스보다 유력한 자가 기업을 무르게 된다면 성경의 역사가 변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이러한 염려는 그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침착했습니다. 앞전에 저와는 다르게 침착하게 바로 이어서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 유력한 자가 룻과 결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한 기업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면 당신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 그녀와 낳은 자녀에게 이 모든 기업을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기업 물을 자, 이 유력한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이 사람은 앞전에 자신이 했던 말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그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앞에는 무르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이 말을 듣고 이제는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바로 손해 때문이었습니다. 손해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잃어버리거나 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본문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이 손해에 대한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율법적인 예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싸우다 사람을 다치겠다면 치료비 전액과 치료기간에 상응하는 휴무 보상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진 여인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남편의 청구를 쫓아서 그 값에 상응하는 지불을 해야 했죠. 그리고 또한 구덩이를 파거나 판구덩이를 덮지 않아서 타인의 가축이 빠져 죽었다면 돈으로 또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결혼한 후에 아내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내쳤는데 아내의 정결이 입증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장인에게 한 은 100개를 배상해야 했죠. 끝으로 처녀와 통간한 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것 외에 더 많은 이해는 있죠. 손해에 관한 이러한 성경적인 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통점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겠죠. 근데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꼭 져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유력한 기업 물을자가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일은 자신에게 있어서 그 어떤 득이 될 것이 없고 도리어 자신이 보상을 해주거나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앞에 이 사람은 지금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 사람은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고엘 제도를 어떤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반복은 이 유력한 기업 물을 자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거절은 단순히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일에 부담을 느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하다가 잘 못할까 봐, 내가 이 기업을 물어서 이런 일을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실수해서 문제가 잘 생길까 봐 어떤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이러한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책임을 거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을 손해 때문이었어요. 자신에게 있을 손해. 어떤 손해를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일을 준행한다면 이러한 일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누구일까요? 나오미의 남편이잖아요. 그죠?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남편은 상속자에 대한 권리를 죽었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며느리 룻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위한 상속자를 그녀를 통해 양육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룻과 결혼하여 만약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땅은 그 아들에게로 고스란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재산은 그의 가문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이렇게 된다면 이 유력한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이 값을 주고 샀잖아요. 나오미의 기업, 그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또 다른 가문을 동시에 자신이 평생 케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오는 그 대가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이 사람은 기업 물음으로 인해 오는 큰 대가,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서 내 기업,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머리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머리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 일을 자기가 진행하게 되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손해만 계속 있는 거죠. 손해만. 부담감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이 기업을 물음으로 인해서 손해볼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엘 제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일까? 결코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기업 물을 자는 철저하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기업을 물을 이 사람들의 인생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끊임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결국 이 일은 어떤 이익과 어떤 그 이윤을 창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에 관하여 우리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제가 한번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앞선 유력한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합니다. 자신이 신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던 것인데요. 당시에는 신을 벗어서 남에게 주는 이 행위가 재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양도할 의사를 표명하는 공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이제 권한이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이제 보아스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순간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됐다. 이제는 이 모든 권한이 이제 나한테 돌아왔으니까 좀 쉬었다가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 좀 할까? 아니면 좀 룻과 좀 데이트도 하면서 좀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좋은 타이밍에 이 일을 진행할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 지체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까요? 나오미의 기업과 룻을 사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산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전에 기업을 무르다라고 할 때 이 물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죠. 산다와 물음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죄송하지만 영어식 표현으로 redee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쓰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자유와 석방을 얻어내다 또는 잃어버린 생명을 건져내다 또는 대속하다, 속량하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영어식 표현이 kinsman, redeemer입니다. kinsman이라는 말은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을 redeemer, 구속하는 자 이런 뜻이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과 룻을 산 일은 그가 단순히 그들을 선대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보아스가 산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결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절망하며 그 어떤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그러던 중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인생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180도 변하게 됩니다. 단순히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를 갖게 된 것 아닙니다. 허름한 옷을 입다가 아주 좋은 옷을 입게 된 것 아닙니다. 배고픔에 굶주리다가 이제는 배부른 인생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가 결코 아니죠. 이들의 변화는 이들의 인생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것이 되었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변화는 보아스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살게 된 것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인생 속에 이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보아스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설정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이뤄낼 수 없는 변화입니다. 오직 보아스의 값없는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보심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대가 없이 값을 치르, 그리고 다시 살게 함. 대가 없이 값을 치르고 다시 살게 함. 이게 하나님의 손에 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쫓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연약한 영혼이 영원한 절망과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그 값을 치르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기꺼이 치르셨습니다. 죄의 값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의 값이죠. 아무도 그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값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누가 노예를 위해서 그러한 거금을 들이고 그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하겠습니까? 그냥 자신이 일꾼으로 쓰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죄인이 자유케 되는 일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죄인,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죄인, 이 죄인이 자유케 되는 일, 이 일은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왜일까요? 이 죄의 값은 무엇일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자신이 죽든 누군가가 죽든 죽어야 합니다. 근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누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겠습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일을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논리와 인과율을 통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그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무한한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 없이 끊임없이 기회를 준다.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돈을 빌릴 때도 어떤 돈을 빌릴 이유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냥 돈 빌려주세요 하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해야 하죠. 약속이라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죄인된 우리에게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어지는 데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해관계가 맞아야 기회를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절대 아닙니다. 결코 우리에게 이 사랑의 주도권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이 사랑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마치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삶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제가 한참 방황을 하던 시기가 고1 후반부와 고3의 시간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정적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많은 이사를 해야만 했죠. 이러한 잦은 이사는 저의 심리와 삶의 패턴을 아주 불규칙적으로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안정을 찾으려고 해보아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어려웠고 전화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것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좀 어린 나이지만 이러한 삶에 좀 회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의 그 암흑기였는데요, 이 시간이. 그래서 가출을 한번 해보겠다. 아주 그냥 멍청한 짓을 했죠. 가정에 있는 것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집에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가서 이제 발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쭉 걸었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고 또 걸었는데 걷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가더라도 집을 떠나는 건 떠나는 거지만 엄마 얼굴을 한번 보고 가자.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 오랜 시간을 걸었는데 다시 그 오랜 시간을 되돌아와서 집에 온 것이죠. 근데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난 그냥 교회를 가자. 교회만 찍고 그냥 가자 하고 생각하고 양심이 있었는지 교회로 이제 제가 가게 됐죠. 교회 근처에 다다랐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는 목소리, 또 이렇게 부르짖는 목소리,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섞인 목소리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였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마 제가 집으로 그냥 들어갔다면 그냥 엄마가 없다 하고 그냥 에이 하고 나갔을 텐데 내가 또 여기 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냥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머니께 이런 말을 꺼냈죠. 엄마, 나 자퇴하면 안 될까? 자퇴하고 직장 다닐게. 그때 제가 고2였는데요. 그냥 직장 다니겠습니다. 내가 누나 졸업시키고 아버지 빚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알바를 하든 어디 가서 일용직을 하든 상관이 없이 내가 엄마 나 힘이 있다고. 이 아들이 우리 가정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제가 아마 그렇게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 나는 너를 결코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너는 꼭 대학을 가서 공부해야 된다. 엄마가 기도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넌 무조건 대학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대로 일어나서 교회를 나섰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들 앞에 서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어머니는 제가 주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시간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만약 어머니가 이렇게 저에게 말했더라면 저의 인생은 완전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희주야 잘 생각했다. 그렇게라도 우리 한번 살아보자. 야, 좀 힘들지만 너가 좀 고생 좀 해.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다면 아싸 했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장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떠나서 한번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아예 그냥 인증이 난 거니까요. 제가 마음대로 살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아주 절대 변하지 않고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이 저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신기합니다. 불편은 해요. 돈이 없다는 것이 불편은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것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도리어 저의 영혼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주님의 그 고통과 눈물이 나의 것임을 알았을 때, 나란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보아스로 인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아스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구원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져 갈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신다. 나의 형편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앞에 감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값없이 내게 주어진 이 사랑과 은혜를 성도님들 자랑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러한 인생이 되었더라가 아니라, 그거 없어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는, 아빠는 돈 없어도 행복해. 왜요, 엄마, 아빠? 이 세상이 너무나도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 아닌가요? 아니야,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의 이 영혼은 하나님께 있어. 너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엄마가 끝까지 기도할게. 이게 진짜입니다. 어떠한 가시적인 변화가 없어도,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확 변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여전히 내 앞에 가로막혀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잠시 그 길을 가고 계신 것뿐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상한 마음과 삶의 모든 문제를 전혀 기억나지 않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런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아버지 하면 그래 딸아,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때, 아니 그것을 붙드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서 성도님들의 삶의 주위를 환하게 밝히고, 그 어두웠던 그 모든 내 인생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